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 3절과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1960년대 말인지 70년대 초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탄절을 맞아 성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그때만 해도 미국의 초등학교에서는 또 이제 여러 단체에서 성탄절 행사를 아주 마음 놓고 제대로 할 수가 있었죠. 성탄 성극을 준비하면서 각 이제 배역을 정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또 동방박사, 목자 뭐 이런 배역들을 다 정합니다. 근데 한 어린이가 배역을 받지 못했습니다. 좀 지능이 떨어지는 어린이였습니다. 얘는 성극에 참석할 수가 없어. 연기를 못할 거야. 그런데 이 어린애가 자기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배역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윌리라는 이 소년인데 연극 감독이 그래? 그럼 너도 하나 배역을 한번 맡아봐. 그래서 대본을 좀 수정을 합니다. 그래 너는 여관집 주인을 하면 되겠어. 이 여관집 주인의 역은 아주 단순한 역입니다. 방을 구하는 그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방 있습니까? 그러면 빈 방 없습니다. 이거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 열고 빈 방 없어요. 이 한마디만 하는 그런 배역입니다. 이거는 얘가 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에게 이제 맡겼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성탄절이 됐습니다. 이제 성극이 시작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에 찾아왔습니다. 여관 문을 두드립니다. 여관 주인 이 윌리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빈방 없어요. 성공적으로 이 대사를 끝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힘없이 돌아서서 가는데 그 모습을 보던 윌리가 갑자기 중얼중얼 거립니다. 저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 있는데. 물 먹이면서 애가 중얼거립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가지 말아요. 우리 집에 빈방 있어요. 제 방 내어드릴게요. 예수님 어떻게 마구간에서 낳게 해요. 얘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 요셉과 마리아를 막 붙잡는 겁니다. 더 이상 연극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연극은 바로 그 장면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난리 났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장면을 지켜보던 관객들, 그 눈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윌리의 진심이 그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들, 자기들은 그래 성탄 선거 어떻게 하지? 내 자식이 내 요셉을 맡았는데, 내 딸이 마리아 맡았는데 저거 어떻게 하지?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선거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재미있게 잘하겠지. 그런데 윌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그 성탄절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성극에만 몰두했구나. 그런 반성이 그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연극은 망쳤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정말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그 은혜의 자리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빈방 있습니까? 하는 그 제목의 성탄 성극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기 앉아있는 지금은 다 50이 넘은 이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학생 때 또 청년의 때에 덕구의 크리스마스 그래가지고 성탄 성극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연극 단체에서도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은 빈방 있습니까? 이 공연을 하고
올해도 역시 공연을 할 줄 압니다. 3일 후면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탄절이 가까워졌구나. 성탄절. 크리스마스 빨간 글씨인데 그날도 교회 가서 성탄절 예배 드려야 돼. 이날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성탄절은 의례 교회에 모여서 예배했으니까 올해에도 성탄절 예배 드리러 가야지. 윌리와 같은 그런 예수님을 향한 그런 진심으로 성탄절을 맞으십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바로 그곳, 베들레헴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죠. 그것을 우리는 성탄절에 기념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마리아는 출산이 임박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관에 방이 없습니다. 어찌어찌 묵을 곳을 구하기는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구유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관에 묵을 방을 구할 수 없었던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여관인지 아니면 일반 가정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유가 있는 곳에 이들은 숙박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태어나신 예수님, 이 아기 예수님, 그 몸을 누이신 곳은 아기가 눕혀질 수 있는 그런 아기 침대, 그런 요람 이런 것이 아니라 짐승의 여물통인 구유였습니다. 구유의 아기를 눕히려고 하니까 아마 깨끗하게 닦았겠죠. 그러나 구유를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구유는 구유 아닙니까? 짐승의 밥그릇, 여물통은 여물통인 겁니다. 어쩌면은 가축에게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가 거기에 가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구유에 아기 예수께서 몸을 눕히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의 몸을 눕히신 것에 대해서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까지 구원하는 구주가 되시기 위함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왕성이 아닌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방 안에 있는 안락한 아기 침대가 아니라 짐승의 여물통인 구유의 몸을 누여야 했다. 왕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택해서 오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항상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또 낮은 곳을 찾아가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증언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고 또 그곳에서도 계속 또 낮은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이 세상에 오시되 왕이지만은 왕이 아닌 모습으로 오셨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셨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어떠한 부도 권세도 가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죄인과 세리의 곁에 저주받은 병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과 권위는 병자를 고치는 일,
약한 자를 돕는 일, 죄인을 구원하는 그 일에만 사용하신 우리 주님입니다. 낮은 곳에 오신 주님, 겸손하신 주님, 비천한 사람들을 구원하신 주님. 이 주님의 일생을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구유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구유에 누이신 바로 그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이유가 바로 그것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흔히 우리는 베들레헴 마구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구간에 있는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몸을 누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이신 그 구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구간이나 말구유와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는 그냥 구유라고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어느 그 짐승의 밥통인지 밥그릇인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일 수 없는 것은 그 당시 말을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은 귀족들이었습니다. 귀족이거나 아니면은 군대거나. 그런데 베들레헴은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여관에서 말을 키울 수 없습니다. 당연히 마구간도 없습니다. 베들레헴에는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키우는 그 양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지는 그러한 양들입니다. 좀 특별 관리되는 그런 양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이나 여관에서 양들을 키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냥 한 마리 두 마리 정도는 키울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당시의 팔레스틴의 풍습을 연구한 학자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짐승이냐? 참 학자들은 이런 거를 잘 따집니다. 말도 아닐 것 같고 양도 아닐 것 같고 가장 흔하게 키웠던 짐승, 그리고 집안에서 키웠던 짐승, 소나 나귀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 베들레헴의 가족 구조를 보면요, 그림에 보면은요,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에는 소와 나귀를 기르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람이 머무는 공간, 평상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층, 그 2층이 거실이나 또는 손님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집처럼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은 동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2층 구조로 만든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집의 1층에 예수님의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렀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확실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묘사한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넘어가시면은요. 그 그림들을 보면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여기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은 목자와 또 동반 박사,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축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가축이 있습니다. 그 그림들에 묘사된 가축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 소와 나귀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은 것처럼 바로 그 소와 나귀입니다. 말이나 양으로 그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분명히 계속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양으로 그리지를 않았습니다. 소나 나귀를 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에 그 단서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좀 아쉬운 번역입니다.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은요,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원문에 분명하게 주인의 구유가 나옵니다. 이거를 좀 의역을 해서 그 구유의
그 사료를 이제 주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을 먹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저를 먹여 키우는지 알고만은 그렇게 좀 의역을 한 겁니다. 여기에 소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귀는 이방인을 의미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소라도 좋고 나귀라도 좋고 양이라도 좋습니다. 가축들은요 자기의 주인을 알아봅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봐요.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 주인에게 충성을 합니다. 여기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집은 키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이 강아지 시선에서 볼 때에 그 가족들의 서열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1, 2, 3, 4. 그 집안의 실제적인 주권을 가진 1번이 누구인지, 2번이 누구인지, 3번이 누구인지. 그래서 꼴찌인 그런 그 가족은 그 강아지한테도 푸대접을 당한다. 뭐 그런 얘기를 더러더러 듣습니다. 그렇게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봐요. 그리고 주인을 찾아서 천리길을 돌아서 오기도 합니다. 그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저기에 보면은 저 흰 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이게 1970년대 신문에 나온 그 사진입니다. 대전에 팔려간 이 진돗개 백구가 자기 주인집 진도까지 300km를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재한 그 기자가 저 흰 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개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뭐 그 다음에 점점점이겠죠.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 목숨을 버리기도 하죠. 곰과 싸우고 멧돼지와 싸우는 그러한 그 짐승들을, 그런 그 가축, 그 강아지들, 개들을 우리는 봅니다. 개 무시할 게 아닙니다. 사람보다 낫습니다. 이런 가축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아,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애타게 외쳤지만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멸망의 길로 가고 맙니다. 이방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주인을 알아보는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그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개한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좀 큰 이제 그림은 처음에 본 그 그림, 그 옆에는 좀 확대한 그런 그림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 옆에 소와 나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와 나귀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 가리지 않으십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렇게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은요, 소의 시선이 좀 묘합니다. 잘 보이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저 소의 시선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보지 않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묘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그림을 통해서 묘사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이스라엘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의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 그들이 헤롯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나셨습니까? 헤롯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가 어떤 분인지 그것도 알았습니다. 어디에 태어날 것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읽으나 성경은 믿지 않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 헤롯,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죠. 또 다른 유대인들, 헤롯이나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보다 신분이 훨씬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 사회적으로 하층 부류에 속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찬양하며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그 당시 목자들은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비하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참 적었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베들레헴에 찾아갑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구나. 그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이른 양을 찾으러 오신 그 목자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합니다. 나귀는 이방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의 대표격인 이 동방박사들, 그들도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서 태어나십니까? 물었던 이 동방박사들,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찾아왔습니다. 여관인지 어느 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별이 멈추는 곳, 바로 그 집 안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합니다. 구해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상징하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방인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경배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그들마저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을 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사람들을 나는 저주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버리십시오. 그러지 않으십니다.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품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사 모두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들, 그리고 전혀 복음과 관계가 없을 그 이방인 동방박사들, 그들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전하셨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전하셨고 별을 통해서 메시아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목자들은 소가 자기 주인을 알아보듯이
우리 주님을 알아봅니다. 동방 박사들은 나귀가 주인의 뜻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렇게 함으로 첫 번 크리스마스에 주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먼저 경배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님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믿고 주님을 찾아와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그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압니다. 정말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지 잘 압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셨는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는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그 예언을 알지만 알면서도 외면했던 것처럼 또 외면하는 적은 없습니까? 구유 곁에 소가 시선을 멀리하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눈은 다른 곳을 쳐다보는 것처럼 누구보다 주님과 가까운 그런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우리 주님에게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처럼 주님께 못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슬퍼하셨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슬픔을 토로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외치는 말입니다. 슬프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 이스라엘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현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바로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전히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아,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심지어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그 호소가 이사야서 1장에서 계속 나오는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그 죄가 주홍빛 같다고 할지라도 진홍빛과 같이 붉다고 할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 오염되어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는 도저히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바로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와라. 그러니 내게로 와라. 나는 참 너희를 볼 때 슬프다. 그러나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나는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이 호소입니다. 복음은 알고 있으나 복음의 능력은 잃어버린,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바로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죠.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악한 그러한 때입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탄식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참으로 믿는 자가 점점 희귀해져 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언제나 동일합니다. 이것이 참 감사한 겁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했거든요.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 능력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외면하는 시선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응시하는 시선입니다. 언제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주님과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것처럼 다시 예수님을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환대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환대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환대하는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나에게 참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또한 증언하는 겁니다. 그 증언하는 삶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 16절에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머무를 여관이 없었던 것은 주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가장 약한 자가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구유에 그 몸을 누이신 것은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약하고 가장 비천한 자로 기꺼이 오신 것은 바로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라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의 종이 된 비참한 인생들을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가장 비천한 자들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지만은 그 죄인들을 다시 부르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고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길,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그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비추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예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것,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선택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겁니다. 내 삶에서 과연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가, 탐욕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가, 나는 세상을 만나게 하는 소금이 되고 있는가, 세상을 살리는 것, 소금의 맛을 내는가, 오히려 이 세상을 죽이는 그런 버림받은 소금이 되고 있는가. 내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있는가. 과연 주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인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으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물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렇게 오신 주님을 우리가 알면서 그 주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금 영접한다면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나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 주님을 경배하러 간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갈 것인지, 어떤 예물을 드릴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고 욕심으로 물든 우리의 시선을 이제 주님 앞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릎이 주님 앞에 꿇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이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다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행함들이 우리 하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예물, 삶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성탄절을 맞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 즐거이 받으시는 그 모든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